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그 농경시대 때 알맞은 절기죠. 1년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곡식을 추수할 때는 정말 설레고 감격스러울 겁니다. 저는 농부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1년 그 수고와 땀을 결실하는 거,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면 온 가족이 배불리 한 해 동안 먹는 거 아닙니까? 마음도 든든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미국 절기죠. 미국하고 맞춰서 하는 건데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1620년 영국에서 102명이 청교도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지금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에 반이 죽습니다. 102명 중에 반이 죽어요. 풍토병, 영양실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반이 죽습니다. 그때 그 인디안 부족, 완파노이그 이런 부족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식량도 공급을 해줬고요, 씨앗도 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추수를 하면서 그 인디안 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정말 눈물의 예배였을 겁니다. 감동의 예배였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이 감사절이 추석 아닙니까? 추석. 추석엔 정말 풍성했죠. 오곡백과가 정말 풍성하게 열립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추석을 즐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송편 만들고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리고 송편 먹을 때 또 이렇게 이게 탁 씹으면 또 맛없는 거 나오면 그냥 안 먹고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것만 또 먹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도 불행히도 늦 여름에 태풍이 불어서 논에 물이 차고 벼가 누우면요, 농부는 망연자실 할 말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1년간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바람, 햇빛, 온도, 적당한 비, 이런 모든 자연 현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총이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농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같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다 잘 될 것 같으면 뭐 실패하는 사람 거의 없겠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되고요, 감사가 없는 축복은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미신을 한번 보십시오. 미신에는 간절한 소원은 있어요. 근데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불평과 불만이에요. 불평은 주로 남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나도 괜찮게 살아요. 살만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옆집에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지금 옆에 남편은 돈을 그렇게 잘 번다 그러는데 당신은 그거밖에 못 벌어요? 막 이런 식으로 불평이 쌓이게 되는 거죠. 또 과거와 지금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거죠. 또 뭐 내 얼굴도 괜찮아요. 이만하면 쓸만해요. 그래서 또 하필 또 이쁜 여자하고 또 비교해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를 막 그냥 비하하는 거죠. 그래서 막 뜯어 고칩니다. 그 나중에는 자기 얼굴 자기도 못 알아볼 정도로 뜯어 고쳐요. 그 정도 되면은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나 나름대로의 개성과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존심은 높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존심은 되게 높아, 근데 자존감은 낮아. 몰라요? 그런 사람을 폭탄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자존심 슬쩍 건드리면 그냥 바로 터집니다. 폭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터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웬만큼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냥 웃어 넘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오죽하면 저렇게 얘기하겠나. 오히려 상대방을 더 걱정해 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다른 교회는 뭐 이런데, 다른 교회는 저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느냐. 말씀드렸듯이 각 교회마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뭐 좋은 교회 가보세요. 한번 어떤가. 똑같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자랑스러운 것을 가지고 자기 교회의 좋은 점을 자랑하고 이렇게 다녀야지,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데 가도 똑같이 불평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혹시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그 교회 가서 등록하게.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뭐냐면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심리예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요,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남한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건 내 책임 아닌데요? 내 잘못 아닌데요? 누가 당신 잘못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 사는 거, 저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거, 저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노동자, 농민이 잘 못 사는 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 악질, 지주, 부르주아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못 사는 거다. 뒤집어 엎자. 그게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파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괜히 나왔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고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소가 뭐냐? 불평, 불만, 원망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면 빨리 집어넣으세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감사가 있어요. 뭐냐면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또 병이 났어요. 또 모든 일이 잘 풀려요. 형통해요. 또 성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감사죠. 근데 이 또한 귀한 감사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뭘 받고 나서도 감사하지 않고 입을 싹 씻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실제로 병이 났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요. 날때 돼서는 안 거지 뭐. 요즘엔 그 의사가 용하더라고. 약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한테 나가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닫게 돼요. 병 고침 받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깨닫고 예수께 찾아가서 살해하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 했죠?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9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지.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 구원이 갈린 거예요. 그렇죠? 둘째는 어떤 감사이냐면요, 철학적인 감사예요. 이건 뭐냐면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뭡니까?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병들어 보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불평을 할 자격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갈 수 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한번 왔죠. 허바울 목사, 탈북자 목사죠. 이 사람이 탈북을 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배도 못 드리죠. 시시각각 감시는 조여 오고 있죠. 그래서 그는 다시 탈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게다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부흥에 좀 가시라.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다. 근데 우리 교회인데 한 사람도 못 봤어. 하나도 안 나왔어. 야, 말 정말 엄청나게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 그러냐면요, 뻔뻔하다는. 뻔뻔해. 자녀는 부모한테 뻔뻔하죠.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도 뭐 돈 달라 그러고, 뭐 등록금 내죠, 뭐 옷 사게 돈 달라 그러고. 뻔뻔하잖아요. 네가 뭐 잘한 게 있어? 우리가 부모가 그럽니까? 안 그러죠. 다 해주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뻔뻔하게, 하나님, 나 뭐 참 잘못했지만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 못해요? 우리가 자녀인데. 우린 그 정도로 존귀한 자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같아요? 짐승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짐승. 셋째는요, 신학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걸 이제 뭐 절대적인 감사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온다래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 7절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한번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원리는 간단해요. 첫 번째 먼저 심어야 돼요. 심어야지 뭘 추수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좋은 종자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심고 난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 않았어요. 그러고 거둘라 그래요. 또 심어도 좋지 않은 걸 심었어요. 심고 나서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았어요. 또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심은 거에 대한 심판이 뭐냐? 추수입니다. 추수.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당연한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복잡하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는 거예요. 좋은 거를 심고 좋은 걸 거둬야 되는데 나쁜 걸 심고 좋은 걸 자꾸 거두려고 그러니까 그게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 앞에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좋은 거 심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불평합니다. 나는 선한데, 나는 의로운데 왜 나쁜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왜 악하고 불의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하고 의로운데 어떻게 불의하고 악한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무지하게 큰 배를 만들고 띄우는 날이에요. 그리고 배 밑에는 죄를 진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짓고 있었어요. 왕은 이제 배를 순시하기 위해서 배를 둘러보고 배 밑까지 이렇게 둘러보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죄수들은 이때가 왕에게 탄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왕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대왕이시여,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대왕이시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끝에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해서 노를 짓는 한 사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저기 있는 저 친구는 왜 탄원하지 않지? 당신은 할 말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 제수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이런 고난을 당해도 쌉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의롭다 그러고 다 의인인데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서 의인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 집으로 가라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옳다고 합니다. 다 의인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본문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명, 자기 옹호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나 내 양심은 증거합니다. 내 마음속 깊이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는데 스스로 의롭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심는 거와 거두는 것 사이엔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거는 반드시 추수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 추수는 심판이에요. 심는 건 내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심을 수 있어요. 근데 거두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못 거둬요. 내가 콩 심었으면 콩 거둬야지, 내가 콩 심었는데 팥 걷겠다고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싫고 고통스러워도 거두어 드려야 되고요, 창피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심었으니까.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심고 나이가 들어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어 드리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썩어질 것을 심었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두겠다 하는 거, 이게 도둑놈의 심보죠. 그게 불안당 같은 자입니다. 그것이 미신적이고 불합리한 거예요. 이 본문 8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심고 영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육체적인 걸 심으면 반드시 육체적인 걸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심고 영생의 축복을 거두어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심는 것과 거두어 드리는 것 사이에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심고 내일 못 거둬요. 내가 오늘 심었는데 10년 후에 거둬 드릴 수도 있어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심었는데 우리 자식 때에서 거둬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내가 심었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참 후에 열매가 나와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시간적인 격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전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두 가지 약속했죠.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해서,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기도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백 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의 생전에 약속의 성취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자손에게 전수했어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을 전수한 믿음의 조상. 공간적인 격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동해에 심었는데 서에서 열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도왔는데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내 뒤통수 때렸어요? 너무 억울해하고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로마서를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심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선이 나고야 말 겁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되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야 말 겁니다. 이것이 심대로 거두는 진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심으셨습니까?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2주 전에 어느 집을 신방했습니다. 본인이 밝히길 원하지 않아서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80이 넘었는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좀 고민했어요. 이분한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할는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그런 때 참 목사는 참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는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세가 높으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인을 더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은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첫날에는 마음이 막 걷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흥분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은 여태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분은 이미 영적인 것을 심었던 거예요. 제가 오히려 가서 은혜 받았고요,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봄에 심은 것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아직도 심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겁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겁니다. 남이야 알아주든 말든 사랑과 믿음과 진실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